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3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이런 제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람셋, 이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게 되는데, 잠깐 출애굽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기 출발한 데 람셋이라고 써져 있죠. 예,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도착했어요. 이 바다가 있는 그 근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초태생,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양이나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나귀 같은 경우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부정한 짐승을 가축으로 길렀는데 그게 나귀예요. 양이나 소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기르지 않았거든요. 돼지라든지 이런 거 안 길렀는데 나귀는 길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귀는 짐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또 농산일을 도와야 되고, 그런 가정마다 나귀가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귀를 이제 키웠는데 이 나귀들도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귀를 대신해서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양. 만약에 양이 없으면은 이제 나귀의 초태생이 태어나면 그걸 목을 부러뜨려서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들은 따로 농사짓는 일을 하지 않고 양을 키우는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하게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은 그렇게 했고요. 가축들, 소나 양 같은 것들은 초태생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소유권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지면 바로 영장이 발부되면 머리 깎고 훈련소로 입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명령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그런 타락한 문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에서 젖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운 입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말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술 마시고 막 거칠게 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심이 많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셔요. 이제는 변화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 살던 게으른 습관들, 방탕하게 살아왔던 습관들,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습관들,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습관들, 시기 질투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 이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절기를 지키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와서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좀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살면 안 돼요. 종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때요? 화나면 같이 붙어서 싸우잖아요. 모세가 40세의 나이에 노역의 현장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냥 한 방에 쳐서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래로 숨기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가서 보니까 히브리 종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너희들 왜 서로 싸우냐? 같은 동족끼리 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싸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이 종들의 특징은 그 동족의 개념도 없어요.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종의 기질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마라에 물이 사흘 동안 양식이 없어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막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게 이 종의 근성이거든요. 노예의 근성이거든요.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습관들 다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제 그런 누룩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살던 그 종살이 하면서 살던 그런 때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언어도 품위 있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막 살지 말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막 살지. 인생 막 살면 안 돼요.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좀 품위 있게 살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내 신분이 높아지죠. 막 살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막 살면 안 돼요. 맨날 싸우면서 시비 걸면서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술독에 빠져서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담배로 팍팍 피워가며 굴뚝처럼, 인생 굴뚝으로 만들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을 굴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애굽에 타락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랬어요. 예수 우리가 믿게 된 날을 기념하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종이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누룩 때문인 거예요. 누룩, 가증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이 더러운 습관들이 그들을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삶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가증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내 언어 생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4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초태성을 드려야 되며 왜 무교제를 지켜야 됩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을 죽게 만드시고 그 피를 우리 가정마다 바르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간증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우리 사모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계좌까지 막 다 털어갔다. 그 세무사에서 다 조사를 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리고 기도회 바로 전주에 목요일에 그 결론이 다 났어요. 이제 다 끝나가지고 결론이 나가지고 엄청 많은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를 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힘들잖아요. 우리가 제가 했던 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들 막 세금만 엄청 뜯어갈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놔가지고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여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리고 기도회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내긴 내는데 조금 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요. 제가 오늘 잠깐 읽었던 책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썼던 금식 기도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주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이 저기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거기를 다 정비하면서 정부에서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을 저기 화성에 이 남양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이 방조제에 있는 남양 방조제에 있는 그 이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곳에 보내버려요. 그때 이제 김준홍 목사님도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농촌이거든요. 거기 우리 농장이 있는 데예요. 농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게 해줄까 막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 엄청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됐더라고요. 그때 그 어머니가 이제 하도 아들이 목회하는 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4일을 다 금식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이분이 너무 이제 그 기뻐하면서 금식을 딱, 나 금식 끝났다 그러면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 42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목회가 잘 풀어지고 또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정말 42살이 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정말 목회가 너무 잘 되고 편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감정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 좀 만나시고요, 그런 감정들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이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 교육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 교육만 자녀들에게 막 열심히 시키고 신앙교육은 그냥 뭐 교회 자녀들이 안 가도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뭐 쌓아놔봤자 별거 아니. 쌓아놓으면 그거 유산 싸움하고 난리가 나요. 부지런히 쓰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잘 벌어서 참 잘 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참 천국에도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돕고 참 멋지게 살아야죠. 자꾸 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 이마에도 붙이고 손바닥에도 여러분 새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 쉽게 얻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셔요. 우리도 하나님 나 혼자 잘 믿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범사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소유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했어요. 자신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요, 우리는 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자마자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애굽의 종살이 할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감정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 안대교회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하시고 인생 여정 속에서 아버지와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새로운 길도 찾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 놀라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